열어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어두워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음성을 듣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윗이 죄에 대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과 합하여지고 우리의 언행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기에 자녀들로 불러주신 주님, 믿음으로 모인 우리에게 더욱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 가운데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에 더욱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방주 부흥회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맞이하여 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시는 조병호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주의 종에게 매일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보다 말씀에서 나오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사랑만큼 혹여 이 사랑도 내 가슴에 같은 상처로 남을까? 우리
내 삶에 남은 이유 그 사랑입니다. 오늘 형제의 찬양처럼 저희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또 자신을 버텨내기 위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사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그 사랑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와 방주 모임을 통해서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와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드려진 예물과 또 정성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서 빈 껍데기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다 쏟아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응답받는 예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방주 모임을 통해서 생생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여디디아 형제 자매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에서 14장 말씀 같이 펴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잔 데이비슨 록펠러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어떤 기회를 기다리다가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면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왜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는가? 기회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푸념하고 불평하고 기회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 너의 무능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잔 데이비슨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가 간절한 거예요. 간절해야 그래야 기회가 찾아오고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누군가가 당신한테 행운을 던져줄 수 있고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얼마나 나에게 간절한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인내심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그 문이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데 섣불리 뛰어나갔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자기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려움 또 삶의 좌절 그리고 자기의 본성 내면의 본성마저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단 하나 인내심밖에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특성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그냥 그저 그런 사람 구분하는 기준은 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간절함과 인내심. 만일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오늘 다윗이 허물어진 것처럼 어느 날 자기 인생의 정상에 섰다가 그대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삶의 정상에 섰다가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성완종 리스트에 의해서 이완구 전 총리도 불과 60일 만에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정상에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 땅이 꺼지고 싱크홀이 생기고 그대로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의 정직성이 모자른 거고 자기의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간절함과 인내심이 있다고 해도 또 마지막에 가서 자신에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자기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오늘 11장에서 다윗이 무너지는데 그 이야기 시작은 10장부터 시작합니다. 10장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시면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내가 암몬의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의 아들에게도 은총을 베풀리라. 9장에서 10장에서 내가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왜냐하면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고 이스라엘의 협조적인 그 나라의 이웃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하스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근데 이 조문 사절단에 대해서 나하스의 아들이 그 한운이었는데 암몬 왕 한운이 오해를 하고 이 조문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오해하고 모욕을 줘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모욕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힘껏 춤을 췄을 때 미갈이 비웃었어요. 집안에서 염치 없는 인간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염치 없다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 시원찮은 놈, 이런 뜻입니다. 아내에게 노골적으로 비난을 당했었어요. 그럼 집안일이라고 치고 집에서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가 밖에서 성공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여드리아 형제 여러분, 아내에게 존중받는 남자여야 돼요. 집에서. 그래야 밖에서도 성공해요. 목회 한 30년 넘게 하니까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실감하겠더라고요. 다윗이 미갈에게 가정에서 은밀히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암몬 왕 한운에게서 이렇게 모욕을 당해요. 본인이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 다윗이 보낸 사람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모욕을 당했어요? 수염을 절반을 깎았습니다. 절반을 깎았다는 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수염을 깎이는 건 완전히 벌거벗기는 거 이상의 수치입니다. 그건 거의 똥통에 넣다 꺼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 모욕을 당해도 가장 모욕 중의 모욕이 수염 깎이는 거예요. 절반만 깎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복을 중동 볼기로 반 잘라놨어요. 우리는 성경의 율법에 보시면 레위기 19장 27절에 수염 깎는 것까지 하나님 율법에 적어놓으셨어요. 수염을 인위적으로 깎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절반만 깎았어요. 민수기 15장 38절에 반드시 유대인의 모든 옷술에는 파란 옷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언약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중동 볼기에서 잘라놓은 거예요. 단순히 모욕을 한 게 아니라 모욕 이상의 더 큰 모욕, 하나님의 율법에 그들은 범죄하게 만들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만든 거예요.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본국에 못 돌아와요. 그 상태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머물게 만들어요.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라고 요청을 해요. 이거는 다윗에 대한 전쟁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아비새를 앞세우고 전쟁을 선포하고, 이미 다윗이 어떻게 나올까를 알고 암몬 왕 한운은 전쟁을 이미 모아놓았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베토럼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고용을 해서 다윗이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가 큰 승리를 거두고 15절에 19절까지 다시 다윗이 2차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병거 700승과 마병 4만 명을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전쟁이 이웃 여러 그 부족 국가의 연합체였기 때문에 이렇게 700승 병거를, 탱크 700대를 부수고 마병 4만 명을 죽였는데 이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 1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가요. 이 암몬과의 전쟁 때문에 다윗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치욕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그 비웃음거리가 나중에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려 버리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생에서 조금씩 오점이 커져가는 겁니다. 미갈이 비웃더니 암몬이 비웃고 다윗 스스로가 자기를 비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어요. 카네기가 어렸을 때 그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근데 이민을 가서 뭐 부모가 뭐 생업을 할 만한 일을 아직 찾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가족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카네기의 그 숙부 호건이 찾아와요. 숙부가 찾아와서 카네기를 취직시키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부둣가에 행상을 하면 돈 번다. 내가 행상할 수 있게 거기 부둣가 관리인에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카네기를 행상을 시켜라. 부둣가에서 이렇게 점포 리어카 하나 놓고 물건을 팔게 해라. 내가 관리인한테 얘기를 해서 다 해놓게 했으니까 그거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때 카네기 어머니가 이 숙부 호건에게 큰 소리를 치고 두 손을 그 저항을 하면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현관문을 가리키고 이 호건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카네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카네기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라. 네가 선택해서 행상 나가는 건 나는 괜찮다. 근데 사람들이 너를 그 정도의 사람으로 보고 너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건 받아들이지 마라. 이해가 되셨어요? 네가 어떤 목표가 있어서 네 옆을 끌고 나가서 일하는 거 오케이. 네가 선택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너를 행상이나 시켜도 될 만한 사람으로 보고 아무리 가까운 작은아버지라고 해도 작은아버지가 너한테 와서 행상이나 하라고 시키는 걸 네가 받아들이지 마라.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않아. 그러니까 카네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철저하게 배우는 게 뭐냐면 나를 대하는 품격을 배운 거예요. 내가 나를 품격 있게 대해야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품격 있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하찮게 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온전히 대할 리는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거룩한 품격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조금씩 틈이 벌어져서 물이 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미갈의 비웃음부터 이게 틈이 벌어져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여러분은 안 놀랐나요? 저는 미갈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을 췄는데 어떻게 그 남편을 그렇게 빈정거릴 수가 있나? 어디서 많이 본 여자 모습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를 빈정거려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다시 암몬왕 한운이 아마 나하스의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젊었겠어요. 그 한운이 감히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점점 구멍이 더 크게 뚫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로 안 끝나요. 그게 이제 11장에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겨울에는 전쟁을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엔 비가 많이 내려요.
비가 많이 내리면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에는 쉬어요. 겨울엔 전쟁이 쉬어요. 그리고 봄이 되면 왕들의 전쟁이라고 해서 그동안 쉬었던 전쟁을 다시 재개하는 이때를 왕들의 전쟁에 출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왕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안 나갑니다. 왕들의 전쟁인데 다윗이 출전을 안 해요.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냈는데 다윗은 안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이게 끝난 거예요. 일단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 사람이 저녁 때가 돼서야 겨우 침상에서 꾸물거리고 일어나면 끝난 인생입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비전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인생에 도전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다가, 아니요, 밤새 게임을 하다가, 밤새 포르노 들여다보다가, 밤새 TV 지지직거릴 때까지 TV나 쳐다보다가 밤을 꼬박 새고 아침 동틀 무렵에 잠이 들어서 저녁 무렵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꾸물거리고 일어나면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겠어요? 다윗이 저녁에 일어났다.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던 다윗의 그 뒷면에 어느 사이에 그림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큰 승리를 거두셨는가가 불과 몇 개월 전인데, 그 큰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이 어느 사이에 그의 뒷모습 속에 은밀히 감추어진 또 다른 얼굴이, 저녁 때에 다윗이 책상에서 일어났더라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일어났더라가 아니라, 회의실에서 일어났다가 아니라 침대에서 일어났다. 침대를 새로 바꿨나? 이해가 안 돼요. 이미 어느 사이에 다윗은요,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에게 준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걸 망각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자각 능력이 떨어지면 사람이 서서히 무기력해지고 침대에서 뒹굴게 되고 못 일어나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 인생의 어떤 계획도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86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으로 수상한 매튜 맥커너이가 수상 소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독, 작가, 소속사 다 고맙다고 인사한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모하는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은 내가 그 어디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기회를 내 삶에 허락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오늘의 나는 그분이 주신 은혜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었으면 다윗이 침대에서 저녁 늦게까지 뒹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이미 다 성취해서 그런가? 다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져서 그런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었나? 더 이상 뭔가 마음에 갈증이 없었나 봐요. 갈증이 있는 사람이 저녁까지 침대에 뒹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저녁 무렵에 왕궁 옥상을 거닐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 여자는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자기 다윗의 33인의 부하가 있었는데 33인의 부하 장수, 가장 다윗에게 충성된 부하의 아내, 그냥 이스라엘의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에게 목숨을 바쳐서 지금까지 다윗을 돕고 다윗을 위해 싸우고 다윗과 함께 전쟁했던 가장 충성된 부하의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그게 이제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요, 순간 여자가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그 여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를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질문은요, 다윗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겠죠. 자기의 33인의 부하 장군의 아내인데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동안에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전쟁터에서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용사 중에 용사들인데 다윗이 그 아내를 모를 리는 없잖아요. 밧세바 아닙니까? 그랬으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밧세바가 아니니까 했는데도 다윗은 기어이 그 시커먼 손으로 그녀를 움켜잡고 말아요. 그래서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어요. 그러므로 밧세바가 그냥 목욕을 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심해서 옆집의 아줌마들을 불러다가 집안에서 목욕 파티를 한 게 아니라 그녀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 일들을 지금 끝나고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 그 직후였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개인적인 목욕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허니문 베이비입니다. 가장 임신 확률이 높을 때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을 한 거였었어요. 이런 추악한 일을 다윗이 저집니다. 결국에 아내에게 비웃음을 받고 암몬 족속에게 비웃음을 받았던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비웃을 만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2006년에 이라크에서 미군 미육군 1번 스티븐 그린이 몇몇 미군 군인과 함께 그 14살 아이였어요. 이라크 소녀가 14살이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아베르 까심 함자 아베르였었는데 굉장히 이쁘게 생긴 아이. 그래서 어느 날 이 스티브 그린이 이 아이랑 자고 싶은 거였어요. 이 아이에 대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를 자기가 욕망을 채우려면 아무도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상을 한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가족을 다 죽이고 아이를 범하는 걸 자기가 상상을 했는데 혼자 사람을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같은 소대원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같이 우리 들어가서 어느 날 사람을 다 죽이고 우리가 이 아이를 범하고 가족같이 나오자. 소대원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2006년 3월 12일 날 소대원 몇 명하고 스티브 그린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가족을 다 죽여요. 그리고 이 아이를 범합니다. 그리고 아이마저도 죽이고 나와요.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누가 이 짓을 했는지 다 알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감쪽같이 해도 그 아이를 가족을 죽이고 14살짜리 아이를 그렇게 육체적으로 더럽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이 그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라크 사람들이 분노를 해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미군 병사들을 죽이기를 시작했어요. 미군 병사가 3명이 죽었을 때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아주 거의 시체가 다 조각날 정도로 사람들의 분노 속에서 미군 병사를 죽여요. 그래서 미국이 개입을 하고 이 범인을 체포하고 범인을 체포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라크인들의 분노도 그칩니다. 복수도 그쳐. 그리고 이제 군사 업종이 회부가 됐어요.
한순간의 욕정이 이 미군 젊은이들에게 자기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연일 이라크가 떠들고 CNN이 떠드는 바람에 이 사람들의 신상이 다 TV에서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14살 아이를 범한 젊은이들은 송장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아프리카로 가서 살든가. 이런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인간으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연일 그 뉴스가 떠들어댔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지금 된 겁니다. 한순간에 욕정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그 욕정을 채우려는 순간에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다윗은 거의 자기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한번 욕정에 휘말려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10대 아이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며칠 전에 초등학교 애들이 교실에서 포르노 흉내 내다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게 이런 뉴스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뉴스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선생님이 포르노를 찍었는데 또 학생이 그걸 찾아내서 이게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가두어둔 거대한 죄의 수용소가 이 섹스의 쾌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이 육체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간은 끊임없이 이 섹스의 충동에 질퍽거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면으로 빠져버린 게, 다윗의 인생이 그냥 절벽처럼 무너져버린 게 이 밧세바하고의 범죄 사건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에 스스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충동 조절 장애가 시작이 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져요. 세들백 리버렌 목사가 최근에 다니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다니엘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게 살 빼기 운동, 정신 건강, 육체 건강, 이 건강 프로젝트가 다니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살 빼는 운동을 지금 일으켜요. 이게 교회에서 해야 할 복음 운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릭 워렌 자체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복음보다는 현대인의 욕구에 맞춘 현대인에게 필요한 그런 정신적 복음을 외친 사람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고 그리스도의 피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그냥 사람답게 살자, 이게 릭 워렌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 프로젝트를 통해서 살을 빼자. 살을 빼는데 5가지 F자를 써요. 페이스, 제일 먼저 믿음, 그 다음에 피트니스, 운동, 그 다음에 패밀리, 포커스, 마지막 하나가 뭐더라, 이래가지고 5가지 F를 하는데, 그래서 전교인이 교회에서 지금 살 빼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 프로젝트 중에 육체 건강, 정신 건강 프로젝트 중에 아들이 자살하잖아요, 매튜가. 이게 다니엘 프로젝트 중에 다니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게 완성되어져 갈 무렵에 매튜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제 릭 워렌한테는 아들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걸 보고 릭 워렌은 더 다니엘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해서 다니엘 프로젝트를 지금 전 세계에 이제 풀어놨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보십시오. 교회마다 다니엘 프로젝트 시작할 거예요. 목적 이끄는 40을 풀어놓았던 것처럼 다니엘 프로젝트를 한바탕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중증 환자가 4억 명입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자기를 조절할 수 없는 정신적 우울증,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성적 충동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짐승의 본능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다윗도 한 번 발목을 잡히니까 그대로 죄의 수렁에 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임신이 드러났습니다. 임신이 드러나자 이제 다윗이요, 해결 방법을 찾은 게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비열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에요. 그 인간적이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충실히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에 가득했던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가 임신시켜 놓고 우리아가 임신시킨 것처럼 밧세바의 임신을 뒤집기를 해버립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사람이요, 한번 얼굴의 뒷면을 보여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나. 우리가 쳐다보고 있던 얼굴이 아니에요. 전혀 정말 엉뚱한 사람이 튀쳐나옵니다. 다윗의 그 험악한 얼굴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요. 왜요? 바꿔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요, 정말 성경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라 그러고 왕의 음식을 보내주고 그렇게 가서 마누라랑 자라고 아주 꼭 찍어 얘기했어요. 집에 가서 마누라랑 자. 그냥 집에 가서 자가 아니라 꼭 마누라랑 자야 돼 이러고 보냈어요, 다윗이. 근데 안 잡니다. 왕의 명령인데 우리아가 듣지를 않아요. 집에 가서 아내랑 꼭 자 이랬는데 안 자요. 왜 안 자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돼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려면 모든 군인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절대 금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왕이 아내랑 같이 자라고 했는데도 우리아가 잘 수 없는 것은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 전쟁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내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여자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막무가내로 아내의 침실에다 다시 우리아를 집어넣고 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아가 자질 않죠.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슬픈 게 우리아가 다윗의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가는데 이 편지 내용이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가 직접 들고 요압에게 가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우리아에게 안 보내요. 난 그냥 카톡으로 보내지 어떻게 이걸 죽이라는 명령을 그 사람 손에, 죽여야 될 사람 손에 그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며칠 뒤에 사람 보내도 되잖아요. 며칠 뒤에, 한 달쯤 있다가, 그리고 사람 보내서 죽여도 되는데 기어이 그 사람 손에 편지를 들고 요압이 편지를 받아보고 읽으면서 바로 앞에 우리아가 서 있었을 텐데 요압은 얼마나 또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비난 속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에 저녁 늦게 침대에서 일어나 이게 문제가 돼요. 아무 인생의 목적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새벽 일찍 벌떡 일어나서 뭔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을 게 없는 사람들. 인도의 지금 모디 총리가 지금 인도의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있고 이번에 시진핑하고 같이 만나면서 시진핑이 최대한 환대를 했습니다. 이 총리가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는 사람.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인생에 뭔가 도전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저녁 때까지 침대에서 뒹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나태함이 결국 자기를 망가뜨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기 인생의 나태함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면 그 나태함이 결국에 내 인생을 서서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미국인들이 2013년도에 개하고 고양이에게 애완동물에게 쏟아부은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59조 5천억 원입니다. 2013년도에. 작년도에는요 6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59조 5천억이면 동구의 크로아티아라는 한 작은 동군 유럽의 1년 평균 GDP 규모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나라가 전 국민이 1년 내내 돈을 벌어들이는 게 미국이 개와 고양이 애완동물에게 쏟는 돈하고 비슷해요. 이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독일이 1년 국방 예산에 쏟아붓는 돈이 48조 원보다 무려 100억 달러가 더 많은 거예요. 애완동물에 쏟는. 왜 이렇게 애완동물하고 놀아요?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자녀들이 떠나고 인생이 심심해서 자기 인생의 적막함을 달래기 위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가장 많은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심심해서. 이 애완동물이요, 그야말로 가족 이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애완동물 주간 타가소가 있는데 이 타가소는 애들 베이비시터 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시간당 아이들이 뭐 10불이라 그러면 이 애완동물 베이비시터는 시간당 20불, 2배입니다. 별로 안 놀래요. 이렇게 사는 이유가 어딨냐면 늘어질 대로 늘어진 거예요. 자기 인생에 뭔가 도전할 만한 일도 없고 자기 인생에 뭔가 성취할 만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개나 고양이 끼고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심심함을 애완동물로 달래려고 하는 그 삶의 욕구나 나태함이나 그 한가함이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정신적인 한가함에 빠져버리면 어느 날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12장에 가시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만일에 정면으로 다윗에 대해서 정죄하면 우리아를 죽여버린 다윗이 나단 선지자 하나 처형하는 건 이제는 너무나 쉬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조심스럽게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데 어떻게 책망합니까?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움이 뭐예요? 자기 정죄 원리를 사용합니다. 다윗 스스로 자기 죄를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하나 꾸밉니다. 완전한 픽션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요. 거기에 12장 1절에 보시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마치 그 주간에 있었던 사건 사고처럼 그렇게 신문에서 읽은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보고하는 마치 실제 상황처럼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고 그리고 부자는 양과 소미 심이 많은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자 부자가 자기의 소와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한 게 아니라 누구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어요? 가난한 사람. 이 얘기를 듣자마자 5절에 다윗이 이 얘기가 안 끝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죽이기 전에 6절에 보시면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죽여라. 다윗이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왜? 그 당시에 왕이 재판관이에요. 얘기도 안 끝났는데 죽여! 4배 갚아!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라고 꼼짝없이 다윗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만일에 나단 선지자가 직언을 한다고 왕이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당신이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어쩌고 저쩌고 이랬으면 죽여! 이랬으면 그냥 끝났어요. 나단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다윗은요 이미 자기 손을 피해 물들였어요. 밧세바를 우리아를 죽이며
그리고 이미 밧세바를 쳐다보는 동안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직언을 한다고 얼굴에 대고 직언을 해버리면 그건 자기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지혜롭게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바로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그리고 이제 앞에 픽션은 자기가 만든 거고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전해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좀 지혜로워집시다. 그냥 얼굴에 대놓고 얘기를 하면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뉘우치고 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거부감이 들게 말을 하고 모욕감이 들게 말을 하고 반발하게 말을 해놓고 반발한다고 소리를 지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서로에 대해서 더 예의를 지키고 우리가 겸손하게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정말 나를 생각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려면 나단 선지자처럼 해달라. 직원이 때로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분이 1994년 2월 3일 날 워싱턴 조찬 기도회 때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워싱턴 국가조찬 모임에 가셔서 테레사 수녀가 거기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죠. 클린턴 대통령, 힐러리 여사, 그 다음에 부통령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레사 수녀가 주제를 옮겨서 낙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빌 클린턴 대통령 부부하고 부통령이 전부 낙태 찬성자였었어요. 낙태에 찬성을 했었는데 테레사 수녀가 낙태가 얼마나 나쁜 건가에 대해서 그냥 정면으로 대통령 앉혀놓고 얼굴에다 대고 직언을 한 게 아니라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태를 인정하는 모든 나라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라고 가르치는 게 낙태라면 낙태를 허용한 나라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폭력을 써도 괜찮다고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 민족과 나라는 결코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꼿꼿하던 분이 그냥 미국이 그렇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낙태를 허용한 나라들은 하는 순간에 모두가 다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다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빌 클린턴도 고개 숙이고 힐러리 여사도 고개 숙이고 미국의 부통령도 고개를 숙이고. 그건 폭력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애들의 영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폭력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죄가 어떤 죄에 대해서인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높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면 나는 온 이스라엘 그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세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시죠. 네가 날 업신여겼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평생 사랑했던 주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평생 주님을 따라가기 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던지신 말, 원수들에게 네가 비방한 거리를 얻게 했다. 아마 다윗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행동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나도 너의 아내를 빼앗겠다. 그래서 세 가지, 다윗이 범죄한 세 가지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되돌려줄 것을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주의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루이스 팔로우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주장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 우리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하루 종일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내어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함부로 발걸음을 잘못 내디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그 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사소한 것을 쳐다보지 않지, 더 큰 목적을 향해서 뭔가 자기 인생을 다 올인할 어떤 것을 찾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올인할 어떤 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사소한 욕망, 사소한 즐거움, 아주 세속적인 작은 즐거움을 이것저것 따라다니다가 마치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무슨 야간에 이렇게 시장이 열리는데 거기에 그냥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듯이 자기의 더 큰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다가 어느 하나에 빠져버리면 그게 덫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끊임없이 자기를 입닥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가야 하고, 그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비전을 따라서 추구해 갈 뿐 아니라 세 번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룩의 열망이 가득 차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야 된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잠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임금의 친구가 된다. 정결을 사모하고, 정결하다고 해서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정결하다고 해서 무슨 맨날 치마저고리 입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모던하면서도 현대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동의하고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에요. 외형적이고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마음의 영혼의 정결함을 구하는 사람들, 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가장 두려워하는 다윗의 심장부부터 이 죄의 징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정말 무섭게 다윗의 심장 한복판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들들입니다. 장남 암논부터 넘어지기 시작해요. 암논이 자기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하는데, 여기서 마치 다윗이 음모와 계교로 밧세바를 자기 침대에 끌고 간 것처럼 암논이 음모와 계교로 다말을 자기 침대로 끌고 갑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자식이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대로. 더군다나 암논이 다말에게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암논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이용해요. 아픈 척 했어요. 장남이 아프니까 아버지가 와서 봤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주면 좋겠대요.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다말에게 가서 오라버니 오빠에게 가서 과자를 만들어 주라. 무화과 과일 열매를 가지고 맛있게 과자를 만들어 주라. 그러니까 다말은 오빠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과자를 만들어 주었는데 암논이 다말을 덮쳐버리죠. 그리고 그냥 사랑했으면 일이 어떻게 결과가 풀렸을 텐데 욕망을 채우고 다말이 버림을 받습니다. 이게 제일 인간 이하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거예요. 자기가 사랑한 여자를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욕망만 채우고 여자를 버려요. 이런 남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남자들은 이게 욕망인지 사랑인지 구분을 거의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보면 그 욕망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자의 사랑을 믿지 마십시오. 분명히 경고해 드렸습니다.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시험관에 넣어서 테스트해보고 일주일에 또 있다 해보고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해보고 1년에 12번은 해봐야 돼요. 이 남자가 진짜 날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 몸을 원하는 건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암논은요 정말 치사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욕정을 채우고 다말을 헝클어진 머리에 찢어진 옷차림으로 그냥 내다버려요. 근데 다말이 누구예요?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입니다. 그 유명한 압살롬. 압살롬의 머리가 2.5kg, 2.6kg나 돼요. 여러분 머리털이 아무리 1년 동안 자라도 사람 머리털이 2.5kg, 2.6kg가 안 나가요. 그러면 압살롬의 머리털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2.5kg, 2.6kg나 됩니까? 온갖 장신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최신 유행 트렌드였었어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 뭐가 유행을 하고 아메리카에서 뭐가 유행을 완전히 뉴욕 패션입니다. 그래서 온갖 장신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신구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확 띄고 사람들이 압살롬의 그 화려한 외모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저것 할 거 없으면 머리라도 길러. 그리고 뉴욕 패션으로 만들어. 그럼 일단 사람들은 쳐다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압살롬이 그런 외모를 가졌던 사람. 결국에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죽여요. 자기 형을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은요,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데도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양털을 깎는데 파티를 열어야 되는데 불타는 금요일 저녁에 파티를 열겠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오십시오. 나는 바빠서 못 간다. 그러면 암논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암논이 거기 가서 그냥 죽어요. 다말을 범죄하는데도 아버지가 중개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데도 아버지가 중개인 역할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결국 자기가 죽인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자기 손으로 더럽힌 거고 장남을 결국 다윗이 자기 손으로 죽인 거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부수람 달메에게 도망을 갑니다. 3년이에요.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걸 알고 요압이 또다시 픽션의 그 드라마를 만들어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자가 요압의 시키는 대로 가서 요압이 써준 시나리오 대본을 읽고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자를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오라고 허락을 해요. 이때 다윗이 아들을 포옹하거나 감옥에 쳐넣거나 뭔가 처벌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이 보여준 태도가 뭡니까? 만나질 않았어요. 결국에 아버지가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것 때문에 압살롬이 분노하고 다음 주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윗의
왜 다윗이 그 지혜로웠던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로 사랑을 받았던 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데 영 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드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의 이런 범죄 사건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동기를 살펴볼 때 이 다윗의 범죄는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저녁 늦게까지 침대에서 뒹굴고 있다 그러면 다윗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려면 뭔가 인생에 더 큰 비전을 생각하고 뭔가 인생에 더 큰 도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일 설교에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셔서 유대인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결국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11장에서 확 펼쳐진 거예요. 유대인의 실패라고 하는 그 좋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의 실패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비전을 꺼내놓고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고, 오늘 이 시대의 이방인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 앞에 커다란 비전을 펼쳐 놓으셨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교회로 살라는 거예요. 2부 예배도 반응 없이 썰렁하고 3부 예배도 반응 없이 썰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신없이 외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울 때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나 혼자 아멘하고 끝냈습니다. 의리 김보성이가 네팔에 갔어요. 저도 가고 싶었어요. 뭔가 김보성 씨가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가보겠다. 가보면 일할 게 생기지 않게. 지난주에 WNTC에 가서 수요 설교하고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대전 침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전 침신 애들 안 가냐고. 몇 사람이든지 가면 우리가 교회 헌금을 그 사람들한테 다 보내서 그곳에 가서 현장을 돕는데 교회가 후원하고 싶다. 안 가냐? 아직 그런 자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름방학이 되면 간다 그러는데 아니 지금 사람이 필요할 때 지금 뛰쳐나가는 사람 없냐고. 지금 뛰쳐나가는 젊은이 있으면 저한테 연결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비행기표 사주고 천막 사주고 쌀 사주고 다 사서 보낼 테니까 뛰쳐나갈 놈만 있으면 알려달라. 지난주 수요일날 그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 오늘까지 연락이 없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사로잡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여드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런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뭔가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꿀 수 있는 걸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걸 도전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간다는 하나님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부른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릎 꿇게 해 주옵소서. 여디디아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시대에 주를 위한 젊은이들로 불붙게 하여 주소서. 여디디아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여디디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젊은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1분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사로잡지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좀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이 시간부터 복음의 산재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주님의 젊은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늘 마음만 있고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있음도 주님이 아십니다.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기서 뛰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결단과 헌신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가슴을 열어주셔서 여기에 거룩한 불을 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타올랐던 거룩한 불이 제 가슴에도 옮겨 붙게 하여 주셔서 계속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산채로 불태운 바 되게 해주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살 수 있는 주의 젊은이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사부예배 함께 드리는 여디디아 형제 자매와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부예배자의 예배드리시는 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못한 버림받은 모든 종족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